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2장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보다 다툼과 오해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 이후에 더 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은 전쟁에서 이긴 후 문제가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적이 사라지자 이제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문제, 말다툼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승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형제들 간의 화평이며 성숙한 신앙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툼보다 화해를 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 이후에 찾아온 또 다른 시험입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은 전쟁이 끝난 후에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은 물리쳤지만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항의하며 입다를 위협합니다. 겉으로는 자신들도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가 너희들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싸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질투심, 자신들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었던 겁니다. 승리 후에도 지도자와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실패보다 성공 이후에 더 크게 찾아온다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로 시작된 다툼이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입다는 자신을 변호하며 에브라임과 말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대화는 점점 그 대립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그 크나큰 칼의 싸움이 되었고, 이제 길앗 사람 입다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자 그 요단 나루커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십볼레라고 발음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레라고 발음하면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비극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파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살육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해와 감정, 잘못된 질투심이 결국 이러한 비극에 이를 수 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그 화해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은 입다의 용맹을 칭송하기보다 화해하지 못한 공동체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누가 더 옳은가, 더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 보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싸웠지만 형제들 갈등 앞에서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미성숙함과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쫓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혹은 능력주의 성취에 목말라서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다툼을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에 이루고 그 평화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사사기 12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툼 앞에서 화해를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아래에서 에브라임과의 분노, 입다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화해와 회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다툼이 남기는 깊은 상처와 화해를 놓쳤을 때의 비극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외적 승리에 만족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분노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자존심으로 그 사람들과 갈등하며 벽을 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분열을 만드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옳음만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기려 하기보다는 화해를 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